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다들 어색하시죠? 재직 세미나라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게 되었냐면 재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조금 원래 그 모습과는 좀 다르게 많이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 재직이 뭔지, 어떤 분이 재직인지, 또 교회에서는 재직을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1년마다 앞으로는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이제 다음 주 공동회의 때 정식으로 이제 우리 재직이 임명이 됩니다. 이제 교회마다 모든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직을 편성할 겁니다. 1월 초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 초가 되면 첫 주에 재직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재직 세미나, 그리고 재직 세미나 하는 동안에 이제 각 재직 위원회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편성이 끝나면 이제 19일 날 공동회의 때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재직이 결정이 돼서 1년 동안의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재직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를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재직 활동들이,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조금 이런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잘 운영이 돼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또 잘 사역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재직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굳이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또 제가 하나 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성경에 있는 재직의 의미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잘 보지 않게 되는 우리 교회 헌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제 잘 이루어지는데, 이 헌법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부터 구성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재직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석환 장로님하고 김준환 장로님하고 고승기 장로님은 고시를 통과한 분들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장로님이 되시려면 장로고시를 봐서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일부러 또 여기는 위니펙이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 과거에는 또 토론토까지 가셔서 이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 헌법을 공부하고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항상 저 감사한 게, 저는 이제 교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빠르게 위임을 했는데, 같은 교단이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요,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여름에 CCC 활동을 하시던 우리 박종술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한 번 하셨죠. 박종술 집사님이 이제 저를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제 교단에 가입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서 써준 게 아니라 시민한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무조건 해. 그래갖고는 제가 처음 통화해가지고 박종수 목사님이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박종수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년 만에 위임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교단이 아니어서 다른 교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헌법이나 뭐 교회 정치 이런 거를 다 배우시고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절차들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재직의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첫 해기 때문에 좀 그 헌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두 가지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제 책상에도 있고요. 첫 번째는 재직 명단이라고 있습니다.
재직 명단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 재직 명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인 명단입니다. 교인. 자, 재직과 교인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재직은 봉사자만 따로 빼서 봉사자만 이름하는 게 재직 명단이고요. 직분을 맡은 사람만이 재직 명단이고요. 교인은 재직은 아니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재직 플러스 아무 직분을 맡은 재직에 임명을 받지 않은 분들까지 합해서 이제 교인 명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데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번에는 구분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 명단, 교인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재직과 교인들이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우리 회의가 있죠. 재직회라는 게 있고 공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직회와 공동회가 같은 건가요? 재직회와 공동회는 다릅니다. 재직회는 어떤 거죠?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만 참여하는 게 재직회입니다. 공동회는요, 교인들이 전체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게 공동회입니다. 같은 인원수일까요? 다른 인원수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직분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직분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에는 교인 이상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요?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오셨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분이시거나 또 오시긴 오셨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임마누엘교회 10년을 다니셨는데 한 번도 교회 오기 전에도 교회 와서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공동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이제 분란 있는 경우에 이제 막 안 나오던 사람도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아시면, 세례 교인 이상. 그래서 이제 공동회 때 제가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텐데, 그 명단에 뭐가 있냐면요, 재직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인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교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교인 명단에는 남자 세례교인, 여자 세례교인이 있고요. 또 하나 파트가 있습니다. 구도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석은 하시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구도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또 놓습니다. 또 어떤 분이 구도자냐면, 이렇게 부부 중에 한 분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한 분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세례교인으로,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교인의 정의는 교회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하지,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명단으로 추스릴 겁니다. 세례교인 남자 여자분, 그 다음에 구도자 남자 여자분, 이렇게 분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나는 나오는데 우리 가족이 안 나온다 이런다고 해서 왜 재직 명단에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 명단에 있습니다. 또 교인에서도 안 나오면 무슨 명단으로 내려가요? 구도자 명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교회 그 법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해놨습니다. 교인의 기준은, 우리 교단은 www.kapc.org에 가면 우리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교인의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심심하시니까 읽을까요? 시작. 교인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사실 교인의 정의를 보면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저기 뭐가 나와 있죠? 교회의 정한 예배. 이거를 이제 공적 예배라고 하죠.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이제 공적 예배를 정해 놓는 게 다른데, 우리 교회 공적 예배가 뭐죠?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죠? 주보에, 주보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없나요?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올려놨는데요. 아니면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주보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를 보시면 우리 교회는 이걸 아마 이경 집사님이 이 주보를 만드시니까 홈페이지의 안내하고 주보의 안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요. 제가 해놨는데요. 예배 안내 보면 1번이 뭐죠? 보이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이경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건지 예배 안내 주보에다가 1번 순서에다가 새벽 예배를 올려놨습니다. 화, 수, 목, 금. 두 번째는요, 수요 예배. 세 번째는 금요 성령 집회. 네 번째는 구역 예배. 다섯 번째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공적 예배는 저 5가지입니다. 아까 다시 가보세요. 교인의 의무로 가보시면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가 교인입니다. 교인의 재직이 아니라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그래서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의 가장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에 1번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니까, 안 싫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교인의 내가 교인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면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 뭐라고 써 있죠? 의무입니다. 의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3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교인은 지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비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의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법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투표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저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 할 때도 이제 장로님들이 명단을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새가족부가 1부, 2부 때 뒤에서 계속 우리 여러분들의 출석 여부를 체크를 하십니다. 출석하는 거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본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례 교인의 명단에서 구도자의 명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출석 통계를 내서 그 명단 정리를 이제부터는 정식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 교인 명단에서도 구도자 명단으로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도자 명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의 권리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선거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투표하거나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하죠. 우리가 결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냐면, 안건은 우리 당회나 재직회에서 안건을 내놓지만 최종 승인은 전 교인 명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나 이럴 때도 교인들이, 교인의 명부 있는 재직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저분을 우리의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선출하겠다 할 때에 공동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규정은 또 제가 다 놓지는 않았지만 공동회의는 일주일 전에 반드시 공지를 하지 않으면 공동의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시면, 그래서 오늘 주보에 공동의회 광고가 나갔죠.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이전에 반드시 공동의회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회의를 모이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교인의 권리가 뭔지 이제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직은 사실은 교인들보다 더 윗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해당되기 때문에 재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으로 의무로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재직회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직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집사가 됐어요. 이제 뭐 나이는 아직 어린데 집사가 됐는데 이제 이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아빠 나보고 집사래. 근데 집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들은 사실 이런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재직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재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재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직자는 직분의 직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직이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모든 의결과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의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구 포함이 되냐면요. 교역자,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까지만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과 교인은 다르죠. 교인은 재직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재직회는 임명된 분들만 이제 재직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 단어 중에 재직인데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교역자, 그죠? 목회자, 장로님들. 근데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직분에 대해서도 또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사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안수집사님하고 서리집사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안수 집사님하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하고 서리 집사는 일단 성경에 집사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집사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7명을 세우죠. 7명을 세웠는데 왜 세우냐면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제하고 뭐 이런 사회 봉사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게 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선출을 합니다.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최초에는 7명이 집사로 선택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호칭이 없이 그냥 집사입니다.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엄밀히는 집사님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집사라는 이름을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누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서리 집사는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성경에 서리 집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있어요. 한국 교회만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이제 다른 외국 교회와 다르게 한국 교회는 이제 자꾸 커지니까 안수 집사님들만으로 교회를 행정을 하기가 이제 너무 벅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들이 의견을 세워서 우리 봉사자로 세우자. 봉사할 사람들을 조금 구별하자. 성도들, 그러니까 일반 교인과 구별하자는 의미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이제 우리 총신 쪽이 이제 많이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서리 집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서리 집사님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달리 쓰기 시작해서 서리 집사님, 다른 분은 안수 집사님, 두 분은 이제 다릅니다.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다른데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자, 우리 헌법에 또 보겠습니다. 집사에 대한 이거는 안수 집사에 대한 규정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자격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보다 안수 집사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집사가 된 자는 더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소개입니다. 직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가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엄밀히는 상위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도 반드시 누구의 감독 아래요? 누구의 감독 아래요?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여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상위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회의 감독과 주의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질서가 지켜지는 교회의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그만큼 직분에 대한 부담감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일반 서리 집사님들과는 또 다른 직종이죠. 여기 보면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항존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항존직이 뭐죠? 항존하다,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번 안수 집사님이 되면 안수 집사님에게서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징계가 잘못을 해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번 우리 노예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면 항존직입니다. 그럼 장로님은 항존직이에요, 아니에요? 항존직이에요. 장로님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한번 장로님이 되면 은퇴하실 때까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일부러 이제 안 했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에 대한 부분은 안 했는데요. 안수 집사님만 해도 항존직인데 또 무슨 표현이 계속 나오냐면요,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선택. 왜냐하면 항존직이다 보니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는 교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분을 우리의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은 선출직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은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부터 권사님, 장로님, 목사까지도 선출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선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들도요, 참 힘든 게 이 투표예요. 이제 당회나 저희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후보를 올리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권사님, 자, 권사의 자격이 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격과 직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단연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이게 권사님의 자격과 직무입니다. 권사님 역시도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또 뭐로 이루어져요? 투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권사제도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자격과 직무가 나와 있지만 또 역시 죄송하지만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권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수 집사는 있는데 이제 여성분에 대한 직분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가고 여성분들의 역할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교단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위치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안수 집사님은 남자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과 또는 장로님과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실 분을 우리가 따로 만들자 해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직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권사님이라는 그 직분입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직분인데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교단에 관심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로교회는요, 원래는 초기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1940년대 이제 둘로 나눠져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총신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것을 합동교단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합동이라고 그러고요. 장로의 신학교, 쉽게 장신대라고 그러는데 장신대학교의 출신들이 이루어져서 만든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속한 교단은 어디 측일까요? 합동 측입니다. 제가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결격 사유 없이 빠르게 위임식을 하게 된 게 같은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이민으로 와서 교회를 많이 이루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이 미국 캐나다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단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스스로 운영을 해라 해서 현재는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유임식을 하기 직전에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교단을 탈퇴해서 우리 이 미국 교단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가입을 이제 절차를 거쳐서 목사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이제 이렇게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합동 측 계열과 똑같은데 이름을 이제 달리하기 시작해서요. 미리 보여놨는데요.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교단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KAPC라고 했죠. 우리가 속한 교단은 KAPC 교단입니다.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통합도 똑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많아지니까 통합도 분류해서 스스로 해라 그래서 저기는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해외 한인 장로회, 그러면서 KPCA, 이제 하나만 이렇게 다르는데 영어는 좀 다르죠.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해외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라고 대답한다면 합동 계열의 우리 KAPC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만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목사님들만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어느 교단이냐 뭐 이런데, 그래도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새신자들 오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어느 교단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상관 안 합니다. 그죠?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 직분들을 우리가 이해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적이진 않지만, 제가 이걸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엄밀히는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목사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장로라는 제도가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로는 우리 김석환 장로님, 김준환 장로님, 고승기 장로님은 시무 장로라고 하고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목사라고 이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는 두 반열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 맘먹으셔도 됩니다. 같은 장로예요, 같은. 근데 너무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교단을 주도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뭔가 다른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예를 안 들어드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고, 요한도 사도였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교육 장로, 시무 장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제 1940년대 뒤로 가면서 그냥 목사라고 칭하자, 이제 목양한다는 의미로 목사라고 호칭을 바꿔버렸고요. 장로님은 그대로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것도 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존중하되 어떻게 된 건지만 알고 우리가 가면 큰 문제가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KFC는 아까 권세 제도를 좀 단순하게 설명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들 중에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이후에 권사님들로 세워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또 선거와 임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선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기 권사는 안 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 만 70세 때까지 심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권사님도 제한이 없는 은퇴 기한만 있는 무슨 일, 종신 직원,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합동 측만 그렇고요. 통합 측은 여자도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과 통합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합동 측은 여성의 헤드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목회자나 장로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통합 측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냐 이렇게는 이제 묻지 마세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단 위협분들이 다 결정해 놓은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리 집사님입니다. 다수가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서리 집사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리라는 단어가 이거를 아시는 분도 또 많이 없더라고요. 서리 집사. 요즘 쓰는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만 쓰죠. 옛날에는 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한문입니다. 설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뜻은 원래 뭐냐면 원래 일하던 사람 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에, 그러니까 부족해질 때 대신해서 임시적으로 뽑은 사람을 설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를 처음 우리 교단에서 도용했었을 때의 의미는 임시로 이제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직분자로 세웠던 것이 첫 서리 집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이 서리 집사의 제도가 저 의미가 사라지고 임시직이라는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닌데 현재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는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항존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집사님이 되면 영원한 집사님이 됩니다. 그죠? 교회 안 나오든 말든, 뭐 교회에 의무를 다하든 말든, 무조건 한 번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거 호칭 변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의뢰이 한번 집사님이 되셨으면 그냥 영원히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교단 헌법에 서리 집사 제도는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네, 다른 게 없습니다. 임기만 있습니다. 1년.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미 여러분들 카톡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도 그냥 일단은 현재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규정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재직 명단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신 이제 기준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 출석하시는 그 배우자, 나오지 않는 분이나 또 뭐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교회에 오기가 힘드신 분들, 그러나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시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은 올해 이제 재직으로 전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원칙을 좀 잡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재직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교인의 명단에는 들어가고 구도자의 명단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굳이 재직이라는 그 서리 집사님의 명단에는 앞으로는 이제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고 내가 집사가 된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의미지. 저기서도 말씀되어 있죠.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도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게 교인의 의무인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재직으로 굳이 임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신입 집사님들을 임명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저 안 하고 싶은데 아직 나이도 어린데요. 부담이 너무 돼요. 막 이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집사라는 이름은 받았는데 내가 교회의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명예처럼 생각해요. 집사 한번 되면 내가 죽었다 깨도 나는 집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잘 이제 인식하셔서 이제 내년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굳이 재직의 명단에 우리 지금 재직 명단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명단에 다 이름을 넣는 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명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명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짤 때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생각할 때도 이 명단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 하면 서운해 하시고 넣으면 또 싸움이 나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또 누구나 다 받는 직분도 아닙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만든 것은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서리 집사님 임명이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주로 어떤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직분 받았어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장로 받았어, 집사 받았어. 성경 어디에도 직분은 받는 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죠?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직분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항존직 같은 경우에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을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워놔야 교회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모든 질서들이 아주 잘 정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사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그렇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냥 저희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큐티 책에서도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사모가 되기로 하셨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사실은 정말 거부하고 싶었던 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선생이 된 자는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직분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직분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평신도로 사역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가서 또 과정을 거치니까 목사 안수 자리가 되는데, 목사 안수 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 당신 자신 있어?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아무나 목사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아주 저에게 심각한 말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모되기 싫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재신임 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신임 투표 아시죠?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안수 집사님 빼고요, 장로님과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이제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장로교회들은 재신임 투표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다 보니까 짧게 기간을 주면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6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하고요, 장로님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안 그러는데요. 미국 장로교는 PCUSA, PCA 이런 교단들은 이제 3년마다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보성 목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6년 뒤에 계속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오케이를 해주시면 저는 다시 또 6년간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교회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반드시 사임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3년마다 투표를 해서 3년간 장로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으면 3년 연속으로 더 심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우 투표에서 만약에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바로 중단이 됩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는 장로라는 호칭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평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1년 동안에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없이도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해서 투표를 얻으면 이제 또 3년간 신무를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도 장로님들 투표하는 거는 한국교회는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들은 재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얼마 전에 6년 사역하시고 재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통과되셔서 다시 지금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하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제가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으로 인기 투표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를 결정하는 일이니까 절대 함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조 임기에 대한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리 장로와 안수 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심의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를 했을 때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최초에는 3분의 2였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변경이 돼서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만 성도님들이 오케이를 해주시면 계속 심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세요. 저게 의무인가요? 반드시인가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게 할 수 있다. 심호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KFC 교단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모든 저런 규칙들이요,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고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근데 왜 저런 것을 했는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미국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임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존심 상하죠, 그죠?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했던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했을 때 교회 있던 그 뉴저지 지역에서 이거 했었는데, 신임 투표하면 대부분이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서운해하고 결국 내 이 교회 안 한다 그러면서 교회 이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직분자의 자격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재직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직분자의 자격. 디모데 3장에 이제는 교단 헌법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자격, 어떤 사람들은 그럼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가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은 드릴 건데요, 한번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옛날에는 정중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중하고 또 일구이연, 말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허튼 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믿음과 생활의 모습이 기준, 자격으로 있습니다. 안 봤지만 디도서에 보면 뭐 되어 있냐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도 조건입니다. 부부가 같이 나오지 않으면, 특히 자녀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걸 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지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자격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조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는 우리 재직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요, 테스트를 해보래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 정도로 직분자는 함부로 세우지 말고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이제 직분자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세 분이셔서 크게 세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육선교위원회. 총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이제 또 각 부서별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냐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예배위원회 안에 음악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대와 플러스 찬양팀,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팀도 우리 재직 안에, 청년들은 사실 재직은 아닌데 부서에는 임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찬양대 찬양팀에 들어오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규칙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자, 우리 한번 그 까다로운 거를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실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리더의 말과 행동에 항상 예의주시하며 리더 말에 순종하십시오. 리더는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누가 저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무서운 규칙이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게 우리 찬양팀, 청년의 찬양팀 1부, 2부 또 우리 금요 수요 다 똑같습니다. 찬양팀의 규칙이고 규정입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5분 정도 먼저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면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저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홍보를 할 건데요. 예배 딱 시작하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도신경하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 찬양 끝나고 올라오면 다 차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제 조금 바꿔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1부, 2부, 수요, 금요 다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11시 반이면 11시 40분이 예배 시간인 걸로 아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할까 싶어요. 한 10분만 땡기면, 한 10분? 한 20분만 땡기면 충분히 여유 있게 오시겠죠. 그래서 좀 예배 시간도 원래는 이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 순서들이 좀 앞에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좀 변경한 것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 시작하고 참회의 기도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참회 기도는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된 자세로 서야 되는 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홍보를 PPT를 띄워놔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문을 앞에다 올려놨습니다. 너무 허겁지겁 오셔서 예배 이미 찬양을 시작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기껏해야 주일 예배 때는 두 곡, 그 정도밖에 못 부릅니다. 더 많이 불렀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또 제 설교를 팍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습니다. 물론 설교를 줄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시원해 하시긴 하실 텐데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줄인다는 게 제한이 조금 돼요.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 시간을 좀 더 보장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거 이제 좀 줄여 나갈 생각인데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작죠. 옛날에 저가 청년 때는 우리 목사님 1시간씩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있는 중국 교회는 몇 시간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3시간 설교합니다. 3시간, 4시간. 다들 그런데 가만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껏 설교해야 맥시멈 35분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결단 찬양까지 하면 한 40분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찬양의 시간을 좀 더 보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대한 예배를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은 줄이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구절 읽고 뭐 예배의 부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다 뺐습니다. 저는 바로 얘기하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는 예배 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은 벌써 예배가 아니라 연습 시간에도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가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 재직인 분들은 당연히 저거보다는 더 좋아야 되겠죠. 5분이 아니라 정말 최소 10분 전에는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반성하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저는 좋은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부터 앞에 3번 뭐죠? 리더의 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순종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좀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5번 똑같습니다. 정기 연습 지각이나 특히
불참 시 반드시 리더에게 연락하십시오. 이게 재직의 규칙입니다. 우리 부서에 들어가 있는 찬양팀 찬양대의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기 연습에 불참하면 예배 때 무대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섭죠. 아주 세요. 연습을 안 나오면 아예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출석에서 80% 이하의 무단 결석하실 때는 내년 임명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고국 방문, 병가, 생계, 임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우리도 한번 이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1년에 52주죠. 52주 또 수요일에 금요일까지 해서 80% 이하의 결석을 했었을 때에 내년 임명 불가, 이렇게 이 규칙을 정한다면 아마 빠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찬양팀이 부서 하나만 해도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석 3회 시, 그 다음 보면요, 결석 3회가 되면요, 리더와 개인 면담을 갖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직 집사님들 이거 정할까요? 세 번 제가 출석부 봐서 결석하시는 분들 저랑 개인 면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면 또 어떨까요? 결석 안 하실까요? 이 한 부서만도 이렇게 아주 좀 규정을 잘 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역 지침이라고 별지에 여러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4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찬양 단원은 정기적인 신앙 공동체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본인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 생활, 소그룹 모임, 예배 참석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재직 세미나 찬양팀은 앞으로 2월 달에 하는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훈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청년의 찬양팀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작년에 토요일 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불참하면 찬양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무섭더라고요. 이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놔서 그 규정대로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재직 집사님들, 또 오늘 괜히 들었다. 내가 이거 안 들었으면 편했을 텐데, 편하게 교회 다녔을 텐데, 이거 재직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또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적절한 부담감은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재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부담감을, 그걸 조금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그치, 내가 집사지, 내가 안수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이런 내가 목사지, 내 직분에 대한 내 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와서 제일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했던 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되기 직전에 이제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만 알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찬양대에 찬양대가 있고 그다음에 2부 예배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사람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위임식하고 이제 딱 교회 위임식에 와서 드렸는데, 1부에 계신 분들이 2부에도 계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우리 장로님도 지금도 그러시죠. 장로님도 1부 예배 쓰시고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또 찬양대 또 쓰십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짠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일부러 2번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편하게 한부 예배 드리고 다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청년회도 맡으시죠. 또 다른 부서 위원회 맡으셔서 하시죠. 이제는 구역별로 음식이 돌아가죠. 올해 또 하나 바뀐 거 있죠. 구역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5주째는
제가 청년들한테도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5주째가 되는 날 1년에 3번 있습니다. 매달이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회의하면서 너희도 물론 많은 봉사를 하지만 너희도 주방 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게도 좋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년들이 자원을 해줘서 이제 5주째는 청년들이 주방 봉사를 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못하겠죠. 도와줘야 돼서 저희 아내 단번에 하겠죠 하면서 사모님 저희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가 마치면요 여러분들에게 사회 헌신 지원서를 드리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한부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또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 파트에서도 2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다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좀 모든 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